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제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 하는 못이 있던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네, 백화점에서 명품이 새로 들어왔거나 또는 빵집 그리고 휴대폰 가게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이제 개봉이 되었을 때에 매장의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달려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행렬을 일컬어서 오픈런이라고 하죠. 밤새 매장 바깥에서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저 사람들 대단하다 싶습니다. 도대체 저 명품백이 뭐길래 저게 얼마짜리고 저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길래 저렇게 오픈런까지 하면서 밤새 저렇게 대기를 할까,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또 두존쿠 오픈런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두존쿠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두바이 쫀득 쿠키의 준말이 두존쿠라고 합니다. 혹시 두존쿠 보거나 잡숴보신 분 계십니까? 잡숴보셨어요? 참 앞서가는 분들입니다. 예. 두존쿠 한번 먹어보고는 싶은데, 예. 근데 어쨌든 이 쿠키를 사기 위해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그런 가방도 아니고 이 두존쿠라고 하는 쿠키를 사기 위해서 혹시 두존쿠를 오픈런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걸 사기 위해서 또 줄 서서 대기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참 사람의 어떤 호기심이나 욕망이라는 거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오픈런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베드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베데스다와 또 똑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개정개혁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베드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사본에는 베드자다라고 되어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의 사본이 더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베드자다라 그렇게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뀐 세번역 성경이나 또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 이런 데서는 베드자다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있던 그런 연못입니다. 이 연못 옆에 어떤 문이 있었냐면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거든요.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근데 목자가 치는 그 양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양들이 이 양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제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로 바쳐지는 양들입니다. 그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근데 양문 옆에 연못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양들을 씻겨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서 이제 제단으로 또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진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픈런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병자들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5개의 주랑 옛날 성경에서는 행각이라고 되어 있죠. 행각 그러면은 뭔가 좀 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집이 아니라 긴 그 복도처럼 되어 있는 곳에 기둥이 있는 그러니까 기둥이 있는 긴 복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벽이 없는 그런 그 복도가 이 주랑이거든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주랑이 전부 5개가 있었습니다. 연못 사방하고 가운데에 이 주랑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에 진치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속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연못물을 확 휘젓습니다. 그러면 소용돌이가 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하는 속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속설을 믿은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속설들이 생기고 또 그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 마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은 없습니다. 파괴되어 가지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은 주기적으로 물이 이렇게 이제 확 솟아오르는 그런 용천수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천수는 밑에서 물이 지하수가 위로 확 솟아오르는 용천수잖아요. 그때 이제 물이 이렇게 확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여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들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천사가 물을 휘저었으니까 이 물에는 신통력이 생기고 신통력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속설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분명히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고 요한복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이것을 속설이라고 말을 하느냐? 딱 여기에서 그렇게만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런 아주 그 신통력이 있었다고 하면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역사 기록에도 나왔을 겁니다. 어떤 자연 현상을 보고 거기에다가 아주 사이비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는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현혹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속설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 아마 간절함이 그러한 그 미신적인 그런 행동들을 낳았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우리는 흔히 38년 된 무슨 병자라 그럽니까? 중풍병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중풍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에 몸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질환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 가장 유력한 것이 중풍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많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중풍병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이 중풍병자였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병을 38년 동안 앓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댈 것은 오직 기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둔 그런 것 속설이었던 거죠. 그 속설을 믿고 무척 긴 세월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안식일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를 찾아온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낫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그런 뉘앙스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낫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낫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그의 간절함을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의 질문을 듣고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아주 바로 대답하죠.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나를 못에다가 들어서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저기 천사가 내려와서 저 물을 휘저어도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1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의 몸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나는 간절합니다. 그러나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기회를 당신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일 때에 자기를 가장 먼저 거기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입니다. 그것이 그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었죠. 그가 원하는 대답은 나를 도와주겠다 하는 대답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물을 내가 움직여주겠다. 연못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사실 그것은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는 이미 실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결과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의 병이 낫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걸어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 물에 1등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의 병이 나은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지체가 부자외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터줏대가 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가장 먼저 찾아가서 만나셨을까요? 그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학자들은 38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을 합니다. 이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2년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8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과 일치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던 기간 38년.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았다고 하는 그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 되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심판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 38년 된 환자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것은 거의 한 세대에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한 세대 그러면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40년을 한 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연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도 40년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인생 구분할 때에도 40년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40세, 80세, 120세 그렇게 되잖아요. 다윗의 통치가 40년이고요. 그래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 또는 한 기간,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에 가까운 이 38년은 한 세대에 가까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인생을 지나왔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몰라요. 그 움직일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베데스다 연못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세월이었습니다. 그것이 38년 전체였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여도 그는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이는 것은 희망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절망이에요. 희망과 절망이 교차되는 기다림, 그것이 이 사람의 기다림입니다. 그의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기다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든 거죠. 이런 기다림을 잘 나타내는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조리극 중에 이제 하나인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이 연극이에요.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이 연극은요, 참 단순한 연극입니다. 그냥 그 시골길에 노숙자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러한 연극입니다. 총 5명밖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강아지 한 마리하고.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하고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도를 기다리면서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라고 하는 발음이 갓하고 비슷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이 작가인 사무엘 베켓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어떤 대상이다. 그렇게만 이제 설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상징하는 단어가 고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이 두 사람에게 매일 저녁 한 소년이 찾아와서 양치 소년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고도 씨는 오늘 못 오지만 내일은 꼭 오시겠다고 했어요. 이 말을 이제 듣고 이 에스트라공하고 블라디미르가 날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아요.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합니다. 안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가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갈 수 없어.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연극이 끝나버려요.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그러한 연극인데 나름대로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어떠한 심리, 이것을 잘 묘사한 그러한 연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만날 수 없는 고도를 기다리는 기다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과 절망. 그러면서 이제 끝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면서 또다시 기다리고, 절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희망이 바로 희망 고문이죠.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자 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그 모습.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이고 또 수많은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이면 1등으로 달려 들어가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참 가혹한 현실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엔 자비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자비가 있습니까? 1등에게만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현실은 뭡니까? 1등할 수가 없어요. 현실은 그에게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이 사람은 떠나지를 못합니다.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에서 날마다 절망하면서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면서 또 다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1등이 될 수 없는, 나는 정말 1등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저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소원 성취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포기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있던 그를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를 희망 고문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간절하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질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그의 현실적인 희망은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물의 그 움직이는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시선은 오직 거기만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의 생각에는 온통 저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이는 것, 저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이는 것.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저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저것을 내가 이루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지금 가지는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내가 성취하는 것. 그것이 온통 그의 관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똑같지만 전혀 새로운 질문을 그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는 똑같은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그에게 하시면서 그에게 완전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바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베데스다 연못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시선을 이제 베데스다 저 연못에 두지 말고 이제 내 말에 너의 귀를 열고 일어나서 너가 가야 할 그 길, 내가 보여주는 그 길을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면서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이 수십 년의 세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혹시나 도와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기대 가운데에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 미련을 끊지 못하는 바로 그 포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죠. 내 말을 들었느냐? 그러면 그 말대로 행하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절망의 자리가 변합니다. 희망의 자리로 변하고요. 포기가 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참 희망이 되고 포기가 기적이 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알지 못했던 더 큰 병까지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치유가 그 순간에만 반짝 치유되었다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치유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의 병이 죄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38년 전에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죄 때문에 그가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38년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죄로 인한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이고요.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미달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병을 고쳐주고 사죄 선언을 하고, 이것은 뭡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을 알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병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 병의 원인이었던 그 죄악의 상태로 너가 돌아가지 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38년 동안 저렇게 오랫동안 병에 시달렸으니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어쩌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아팠던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불쌍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근본적인 병이 있죠. 바로 영적 질병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에 있는 그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병의 원인이었던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 문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목적, 그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의 목적과 내가 가진 그러한 목표를 혼동하는 것을 더러더러 보게 됩니다. 주님을 내 목표를 위한 그런 그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있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38년 된 병자는 오로지 병 고치는 것 그 자체가 자기의 목표였습니다. 이 병만 고치자.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그러한 생각으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면서, 포기와 기대 사이를 오가면서 연못에 넣어줄 도우미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도우미로 문제 해결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시지만은 그 도우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들고 걸어가라.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일어나라고 말합니까? 항의했다면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납니다. 걸어갑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가 회복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 그곳에서 1등이 될 수 없었던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었을 겁니다. 희망 고문의 현장이었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소개해드린 연극 고도를 기다림에서는 이 두 주인공이 끝끝내 고도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날마다 그 자리에 나오지만 끝내 고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38년 된 환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오랜 세월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한 번도 1등이 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은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1등으로 달려오기를 요구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1등이 아니라 어쩌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꼴찌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포기해야 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누워만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어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진정한 자비가 되십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와 같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오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수많은 중풍병자들, 시각장애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흠결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1등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1등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선착순으로 오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찾아가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처럼 또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는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1등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히려 이 38년 된 병자처럼 1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자리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세상의 목표에 매여 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바로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셨고요. 거기가 너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베데스다 연못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은 포기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청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포기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이 환자, 그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참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주님에게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주님에게 향하게 하십니다. 그의 귀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포기가 참된 기대로, 삶의 변화로, 치유의 은혜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만 가지고 아등바등하지만 이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찾고 또 이용하려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심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 가운데에서, 그런 압박 가운데에서, 그러나 바로 그러한 자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담대히 참된 소망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 옛사람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